이번에 한국의 추석 연휴 때 전국을 강타했던 스토리 하나가 나훈아 콘서트 이야기였습니다. 우울하고 참 고단했던 한국 민족에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특별한 콘서트였습니다. 나훈아에 대한 찬사를 보니까 거의 교주 수준처럼 보입니다. 가황, 노래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훈아가 대통령이다 이런 찬사도 있고, 전국을 초토화한 사람, 그에 대한 찬사는 아직까지도 그치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래도 하나가 있습니다. 나훈아가 직접 작곡한 노래인데,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소크라테스를 기리는 노래인데,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참 아프다.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이 있다면 아프다, 힘들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만들어 놓은 거리, 사람 간의 거리도 참 아픈 일이지만, 한국도 미국도 이념 갈등으로 말미암아 찢어져 있는 간격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따스하게 사랑만 해도 짧은 인생인데, 이념 전쟁으로 대립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아프게 여겨지는 시절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 어쩌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딱 이 감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오랜 세월 아수르의 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은 비록 포로 생활 끝이 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집논을 팔아야 되고 자기네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이런 암울한 시대, 어쩌면 어두운 현실, 암울한 시대를 바로 오늘 시대처럼 아프게 여기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한 구원 역사를 마치 한편의 서사시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로 한순간 우리 한국 백성들은 참 시원함을,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를 던지기는 했지만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서 정말 누리는 진정한 해결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이야기, 이 스토리라는 것, 은학자들은 스토리의 유래를 스토레이라는 라틴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벽에 써놓은 이야기라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벽에다가 중요한 이야기들, 중요한 행사를 기록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전에는 방을 붙여놓으면 그 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이야기는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듣기 마련입니다. 이야기라고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죠. 그 이야기 속에는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야기, 스토리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들의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가 입으로 스토리로 구성되어 왔고,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요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스토리를 마치 한 편의 멋진 서사시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핵심되는 몇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21절을 보면 광야 40년 생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계명 이야기가 나오고,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26절에서 28절 가나안에서 사사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 29절에서 31절 선지자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 그리고 32절에서 37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하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 8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죠.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택함과 언약을 세우는 것, 여기에 모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새로운 인생, 구원의 역사 시작되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어 고등부를 섬기시는 이화평 목사님, 세멸리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을 선택이라고 아버님 장로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선택, 참 멋진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불러 선택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선택받은 자다운 인생이 되어라는 기도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먼저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었습니다. 이전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꿈으로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한 가정에서 세움을 받는, 높임받는 아버지, Exalted Father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a multitude,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을 새롭게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가정에 높임받는 아버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원대한 꿈을 품는 인생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모든 말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놀라운 약속,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축복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어디였죠? 갈대와 우르 지방에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대와 우르 지방은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에 파묻혀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서 끝낼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지만 역사에 우리 개인의 인생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예수인,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에 속한 사람다운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처럼 선택하시고 난 다음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죄도 용서를 받는다라는 놀라운 언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적시로 달려오셔서 우리 오늘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어느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함으로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언약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 위에서도 주님이 주신 언약,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도 있습니다. 성도를 구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도를 훈련시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컬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센터의 사명을 간직하도록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한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을 내 계획, 내 비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의 역할, 사명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어려운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 손 붙들고 계시는 것,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생각하면 거기에 진정한 평강, 내 생명을 던져도 좋을 만한 사명도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정말 말씀처럼 터가 무너진 듯한 한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가르치던 대학교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총장님은 폐암 4기의 선고를 받으셨노라고 말씀을 해요.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개인 인생의 터가 무너진 듯한, 의학적으로는 터가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한 시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일생학교에서 헌신한 분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기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삶을 보내신 분이세요. 이용사 목사님께서 편찮으실 때 검은 아프리카에서 목사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보셔야 되겠다고 오셔서 인사를 나누셨던 참 따스한 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참 총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서고 길가에 무릎을 꿇고 총장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총장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오늘 유 목사님의 전화 기도에 많은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병 확진 듣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부성적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인생에 일어난 많은 쉬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고통스럽거나 즐거웠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총과 사랑의 결과임을 더욱 절감하게 되어 하나님께 저의 인생 전체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듯한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총장님의 고백,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비록 현실의 모습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축복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비록 지금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본래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름을 받은 나의 민족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너무나 참으로 참혹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완성할 하나님의 언약, 언젠가 완성을 될 그 미래를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처참하게 보이고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의 어두움, 현실의 아픔이 아니라 너희 손을 붙들고 있는 나라고,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긍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오늘 9장에는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이었어요. 애굽은 그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비록 종살이 했지만 그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군에 추격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으로 땅을 마르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광야 40년 역사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늘을 여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 땅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를 서사시처럼 다 기수로 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는 신의 산에서 오셔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까지 주셨어요.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답게 율법대로 살라라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어느 세상 민족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면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마치 후렴구처럼 따라 나오는 것이 그들의 반역,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언약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홍해까지 가르시고 40년 광야 땅을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는데 그들이 했던 반응은 교만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억을,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우두머리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배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물 흘렀던 요단강 물까지도 맑게 하셨습니다. 마른 그 강으로 건넜어요. 화살나나 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언약 백성답게, 율법을 맡은 백성답게 살아내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 만민의 복에 근원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달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 우리말에 보면 참는데도 정도가 있지라는 말이 있죠. 정말 사람의 눈에는 정도를 벗어난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길 참으시고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 3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정말 흔적도 없이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묵묵하게 아파하면서 참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거부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으신 우리 하나님, 그 긴 세월 40년을 참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 긍휼과 이 인자, 이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민족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온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인자, 은혜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어느 역사의 한순간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미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로 말미암아 원대한 꿈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왕된 그 자리에 내 자아를 왕으로 섬기고 때로는 주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것을 우선시했던 인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았던 우리의 인생. 처참한 이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은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범죄할 때마다 우리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범죄할 때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의 길로 들어갈 때 안타까워 하시면서 소리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타머스 굿윈이 The Heart of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범한 바로 그 죄가 그분을 진노케 하기보다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진 어린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더욱더 커집니다.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진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이만큼 참았으면 되었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심지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도 당장 심판이 아니라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외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 속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정말 내 심장에 새기게 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라고.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고 쓰러져 있지만, 조상들을 죄 속에 파묻혔지만, 그러나 다시금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은혜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문을 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우리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현재 모습은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나라 잃고 먹을 것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부흥을 잠시 맞이했지만 현실의 어둠을 바라보면 너무나 고통 속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현실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다시금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날 민족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금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처참할지라도 마침내 이루고야 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소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합니다.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무슨 말일까요? 이제 주님 다시는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겠습니다. 모두가 인봉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했던 예배, 사람이 서로 간에 웃으며 얼굴을 대하고 어깨와 어깨를 마주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없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다짐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예배할 때마다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천국의 예배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모임할 때마다 마치 마지막 모임처럼 천국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많은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맺으며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쌓아 올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교회 참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동원 목사님 아드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훌륭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 목사라고 그 아픔이 예외이겠습니까? 목사님께 위례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께서 문자를 그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또 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아들이 이곳에 오지는 못하니 멀잖아 우리가 아들이 있는 영원한 천국집으로 올라가리라. 그런 거예요.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가 아닙니다. 답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배워야 될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러기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참 잠시간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님 한 가정 확진이 일어나서 참 아픈 마음으로 모두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따스한 사랑, 따스한 마음, 그 간절한 기도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의 글을 보내오는지, 한국, 호주, 유럽, 또 하와이, 또 중국, 미국 각처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다 완전히 완쾌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함께 따스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우리 성도님 가정을 바라보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을 매일 전할 때마다 오히려 목회자들을 걱정을 하고,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을 해요.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골짜기가 평생 이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스티그마로 남게 주십시오. 그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9월 말에 저희 가정에 강풍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이 터널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인들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삼행시를 보내오셨어요. 코로나로 가족의 건강이 깨어져 마음이 무너질 때 롤드 롤드 하며 주님을 더욱 찾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그 기적 같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다윗이 행하신 그 구원의 스토리 우리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 어느 순간 이 구원의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이 낙심되고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꺼내어서 다시금 읽어야 될 게 하나님께 우리 삶에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스토리예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세상 속에 빠지는 그 순간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의 손길이 그치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 오늘까지 오셨다라는 그 구원의 스토리,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스토리를 간직한 사람이라면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언약, 새롭게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 내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이 스토리를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구원의 스토리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원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그들도 그들 삶에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 구원의 스토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스토리를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펼쳐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높여 선포하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한순간도 쉼없이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이 이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는 내 민족이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나의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시금 해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세워야 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에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스토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이 지역 세계 열방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슴 속에 그 구원의 역사를 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늘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약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서 영혼을 찬양하며 영혼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지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미암아 구원 스토리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펼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구속의 스토리, 우리에게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끊임없이 무너지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긍휼 용서가 있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일어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슴 속에 행하신 그 구원의 스토리, 그 구원의 흔적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 스토리를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언약 백성된 사람들답게 이 구원의 스토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